이제 8월이 시작됐습니다. 힘든 7월 잘 보냈고 8월이 시작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어지길 소망하는데요. 8월의 주제는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인데요.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임합니다. 모든 백성이 피곤하여 부르짖죠. 들짐승도 자기 새끼를 낳아 땅에 버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자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거부하셔요. 예언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이 들었는데요. 가뭄을 만난 유다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한지 3절과 4절 먼저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문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귀인들이 자기 사환을 보냈는데 물을 얻으려 했으나 우물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고요. 또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에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와 자연환경에 파국적인 재앙이 임합니다. 백성이 물을 구하기 위해 부르짖어 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비가 없어 온 지면은 갈라지고 그 어떤 곡식도 자랄 수 없습니다. 땅이 생명의 터전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과 자유의 터전인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가뭄으로 인해서 죽음과 절망의 황무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 땅이 백성을 토해낼 것을 레위기에서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지면이 가뭄으로 인해 생물에게 어떤 자원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땅이 백성을 토해내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연재해는 단순히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있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수해를 당했잖아요. 이 수해가 자연재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의 경고인가 우린 잘 알지 못해요.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연재해 현장에 가보면 이건 정말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입었던 수해 지역의 복구 현장에 가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적어도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들을 수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찾는 그 방법부터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다 땅의 짐승들에게도 힘든 상황이 찾아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 도다. 그러니까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어서 내버리죠.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집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짐승 둘을 말하죠. 들의 암사슴, 그 다음에 들나귀인데요. 이 두 짐승은 가뭄에도 잘 견디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마저도 극한 가뭄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절대 하지 않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버리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극한 가뭄 속에서 잘 견디는 그 동물들도 자식을 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견딜 수 있는 이는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잘 견디는 들짐승까지도 견딜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전 우주적인 재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암사슴과 들나귀가 쓰러지는 상황에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 재앙을 막아낼 수는 없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각한 가뭄은 인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도저히 극복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가뭄이 든 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제 겨우 벗어난 것 같은데 또 그래요. 이런 이 일들과 또 최근에는 우리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지만 다른 지역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그것으로 인해 기후는 또 더 심각해지는 반복되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좀 깨닫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때 선지자의 할 역할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우리가 이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협박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협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내용과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는 내용은 그 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9절에는 간구가 나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부분에 또 나오죠. 간구하는 내용은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선지자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중보하고 있죠.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며 주께 속한 자임을 아뢰입니다. 선지자는 공동체를 가슴에 품고 가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몰라도 선지자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는 백성의 죄를 잘 알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간접적으로 호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불쌍하니까 고쳐주옵소서. 이것도 때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불쌍함마저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감히 구원을 바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고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더 이상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참 선지자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죠. 어떻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이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과 기도와 제사를 받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은총을 구할지라도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들을 심판에 넘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부터 더 이상 어떤 기도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할 심판은 확정되었고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나중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백성은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기 전에, 확정되기 전에 회개합니다. 때로는 심판 외에는 그 어떤 문제 해결의 길도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마저 듣지 아니하시고 예배마저 거절하신다 말씀하셨을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갔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을, 그 발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문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어그러진 길, 즉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는 길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그 어떤 번제를 드릴지라도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무색할 정도로 백성의 죄가 깊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작정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런 심판의 상황이 오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선지자는 중보기도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게 예언자의 운명이죠. 심판의 시대에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모든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예루살렘은 처절한 심판의 고통을 겪을 것이며 징계의 70년이 다 찰 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중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게 선지자들에 나타나는 대부분 비슷한 현상인데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심지어 동족들에게 협박을 받을 정도로 명확한 말씀을 선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떠나서 어그러진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자기가 할 일을 다 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섰고 말씀을 바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다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때 절대 자기를 빼놓지 않아요. 꼭 같이 자기도 죄를 함께 자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고쳐달라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꼭 그렇게 해요. 나는 잘못 없는 것 같으나 공동체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이 선지자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저한테 그런 얘기 이제 예전부터 하셨던 얘기인데 아마 영상으로 보시면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하고요, 목사는 주님의 종이래요. 그러니까 성도보다 종이 낮은 거래요. 그러니까 종이 섬기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아마 웃으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표현이 그런 거지 우리 모두가 성도예요. 그러면 저에게만 그렇게 기도할 책임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게다가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성도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은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의 책임을 위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을 위하여 중보했듯이 우리도 괴산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거절하신 이유는 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유다 백성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받으세요. 돌이켜서 그들과 함께 자복하고 기도했다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아온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멈춰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급하니까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했을지 몰라도 그 어그러진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어떤 종교적 행위를 갖추는 것보다 먼저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면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안타까움을 우리도 그 마음을 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을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게 하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엎드려지게 하시지 않은 것은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말하시지만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길을 동참하게 하시고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 구원의 길에 동참케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린아이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말씀이 그들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섬기고 기도했던 그 모든 협력과 동참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어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성도들 아파하는 영혼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셨고 휴가로 인해서 이곳저곳 이동하는 모든 성도들 안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